할렐루야. 예.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빛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3일 전부터 금요 말씀 기도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모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말씀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나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서로가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온택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성경 봉독을 한 우리 정동 성도님은 지금 폴란드에 이민을 가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멀리 있지만 때로는 성경 봉독으로, 때로는 대표기도로, 여러 가지 특성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되고, 또 그것에도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 시카고에서 지금 김성희 지사님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는 지금 설수아 지사님, 허영금 권사님이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지금 전동희 성도님, 또 제주도에서 여러 각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서로에게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마음을 담아서 샬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재 영상으로 드린 분들도 우리 손을 들어서 샬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이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함께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자이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자이다. 아멘, 아멘. 이제 축복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늘빛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아멘, 아멘. 영적 거부가 되었다. 아멘, 아멘.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큰 부자가 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아멘, 아멘. 몸이 치유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선포대로 되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제 신문을 읽는 중에 제게는 참 감동스러운 기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그 타이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도국 57년 만에 한국 선진국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7월 2일 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8자 무역개발 이사회에서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1964년 유엔 개발 회의가 설립된 이후로 개발도상국에 다시 말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가 있어요. 늘 이제 어떤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방송에서 그 당시 꿈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꿈은 뭐냐면 선진국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개발도상국 고대 선진국인데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이 크니까 중간에 뭘 넣냐면 중진국이라는 얘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 대한 이 꿈이 크니까는 전혀 다른 데 없는 중진국에 넣어서 우리가 마치 중진국처럼 그렇게 여기고 갔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현실에 대해서 뭐냐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아서 뭐냐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195개에서 다 인정해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진 거죠.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회 여러 지표에서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4가지의 어떤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의 규모를 갖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회의로 나가는 분들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이 초청을 받았어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7개국이 모이는 곳에 대한민국이 두 번이나 초청받았다는 얘기는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009년도에 일어났는데 2009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민국이 개발위원회로 이렇게 가입이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거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2016년 22개국 주요 채권국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리 클럽에 있는데 거기에 22개국 중에 21번째로 가입이 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제 우리는 선진국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위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에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신앙의 데이터가 충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요. 성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지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어떠한 집을 짓죠? 반석 위에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내 삶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데이터가 충족이 되었을 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상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뭐냐면 가장 선진국이라는 말의 선진한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분야에서 연령, 지위, 기량 따위가 앞서는 걸 얘기해요. 그게 선진한 뜻인데 우리가 선진국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선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뛰어난 신앙을 가진 그런 선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신앙입니다. 선진 신앙을 가진 선도의 신앙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비대면 예배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우리가 답을 해야 되고 때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문자로 아멘으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드린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밴드로 드실 텐데 거기에 아멘으로 해주시면 더 피차간에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신앙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오늘 본문 13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아니면 엘리야 같습니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음같이 또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얘기할 때요. 가문의 신앙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식구들은 어떻게 믿고 있다 얘기할 때가 있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의 신앙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자녀의 신앙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 주변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가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얘기할 때 들어보면 나의 부모님은 잘 믿었어요 얘기해요. 근데 자신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잘 믿었어도 내가 지금 신앙이 내가 만약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환호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환호야, 너는 나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명희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명희야, 너는 나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 두 번째는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복이 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성도들에게 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주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도들에게 복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 중의 복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번역어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놀라운 얘기죠. 네가 믿게 된 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 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가 헬라어로 이제 그 복이란 뜻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오는 커다란 기쁨을 얘기해요. 아멘,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져.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거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걸 다 갖다줘도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에게 들어왔던 이 희락은, 기쁨은, 즐거움은 어떤 걸 갖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답은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 제가 물을 때 여러분 그렇게 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 세 번째는 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반석은 믿음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반석의 의미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이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고백을 그의 출발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늘빛교회에 들어온 분들에게 양육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마 전도 폭발일 텐데, 전도 폭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출발은 바로 신앙 고백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출발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 고백 위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우리의 교회는 하늘빛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력도 하늘빛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또 죽음의 권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교회는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 위에 우리가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을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선진 신앙을 가진 성도의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환경이나 또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시인할 때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징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의 반석 위에 있으면 살의 권세와 죽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그 위에 우리의 삶의 출발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 우리가 거기서 출발할 때 어떤 죽음의 세력도 어떤 살의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를 싸워서 그들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기적도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